오늘 시는 시편 1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피하여 다닐 때 그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보면은 24장에 먼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사람들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더라 그랬습니다. 23장 14절에서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서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궁수들, 활을 잘 쏘는 사람, 칼 쓰는 사람, 창 쓰는 사람, 그는 군인들을 데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매일 찾아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쓴 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친구들을 말하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다윗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다윗에게 먼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도망가라. 여기서 새같이라는 말은 작은 새입니다. 여기서 파솔이 뭐예요? 치폴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 큰 새가 아니고 작은 새예요. 큰 새들, 닭같이 그런 건 몇 미터 못 도망가지만 이 참새 같은 거는 잘못해서 못 맞추면은 그냥 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은 새와 같이 산을 넘어서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데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죠. 왕이 3,000명의 대표되는 무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도 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동료들은 다윗 보고 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활을 당겨도 닿지 않을 만한 먼 곳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 곳으로 도망하면은 거기는 더 안전할까요? 여기에서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확정을 했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사울 왕이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까 도망가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이웃을 볼 수 있고 또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을 다윗 같으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네 대신 일해주냐, 예수님이 하여튼 별난 말을 다 해요. 제가 신학을 갈 때에도 제 주머니에 500불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신학 가는 거를 반대하셨지만 하여튼 신학 가서도 학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저의 부르심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학비를 채워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냥 저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정신이에요? 돈도 없이 학교를 가겠다는 말이 제정신입니까? 신앙이 없으면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작은 새같이 환경을 피하고 멀리 피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자꾸 저렇게 원자폭탄을 실험하고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러면은 캐나다 정도는 도망와야지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말 조심해야지. 하여튼 근데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신학대학하고 신학대학원 8년을 공부했는데 한 번도 누구한테 돈을 꾼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정말 학비가 여름 수양회에다 뭐하다 뭐 바쁘니까는 일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다 학교를 가서 등록을 하는데 뭐 죄다 코스를 택해서 다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어카운팅 오피스에 가서 몇 개를 택했으니까 얼마다 하고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서 얼마냐고 그랬더니 You are paid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얼마냐고 내가 지금 돈 내려고 하는 돈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다 냈대요. 그래서 내가 어찌게 내냐? 우리 집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내 신학 가는 거를 돕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다 내냐고 그랬더니 누가 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으니까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 어카운턴트 보고 다시 찾으라 그랬어요. 진짜 난지 다른 사람을 오해한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후에 어카운팅 오피스를 갔더니 진짜 누가 냈는데 알리기를 원치 않아 하니까 밝힐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학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항상 만나는 내리시고 필요한 돈은 주셨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든 사회적으로 어렵든 관계적으로 어렵든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야 되는가? 이 친구들은 여호와께 피하라고 가르쳐주질 않고 그냥 활이 쏴도 안 닿는 먼 산으로다가 피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옳은 대답이냐? 저는 3절이 다윗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모든 묵상에서 제일 중심 기절이라고 보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저는 이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게 왔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갑자기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한 것 같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터가 없는 건축을 한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은 똑같은 집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려운 일을 올 때에 한 사람은 무너지고 한 사람은 든든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다윗한테 친구들은 여호와께 피하지 말고 먼 곳으로 피하라 그랬어요. 먼 곳으로 도망하라고. 친구들이 그랬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에게 피하지 못하고 그것도 피하는 것을 나에게 믿음으로다가 피하지 못하고 내가 먼 곳으로 가면은 피할 수 있겠다 해서 먼 곳으로 피하다 보면은 과연 의인은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다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터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 평안과 위로, 능력과 담대함이 터가 되어주는 그 터가 무너지면은 성도가 무엇으로 그 터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3,000명의 훈련된 군인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인들을 왕이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그의 마음에 시를 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담대함과 평안함은 그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숨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광해, 이 엔게디 광해에서 동굴에서 동굴로도 피하고 여러 가지로 피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건 굴이 그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자기에게 평안을 준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은 지키시는 분은, 나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그분이시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곳에 가면서도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어려운 일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의 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올 때마다 우리가 터를 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으러 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강원도 땅만한 그러한 땅인데 거기서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하나 못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찾고 돌아다녀도 못 찾았어요. 근데 참 재미난 일 있죠.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3,000명을 데리고 가다가 양의 오리들이 있는 곳에 굴이 있길래 거기서 뒤를 보려고 진짜 뒤를 봤으면 다윗을 봤을 텐데 그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갔다가 뒤를 보고 나왔죠. 그런데 그 안에 다윗과 그 군대가 있었어요. 얼마나 참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뒤를 안 봤기 때문에. 그때 웃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그렇게 같은 굴에 있어도 못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옆에 세워놓고도 못 봐요. 제가 어느 나라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는 길을 원치 않는 나라에 갔을 때 저하고 같이 가던 그 팀 대표가 저한테 조그만 성경책을 10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소음파 라디오를 한 10몇 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민백에 넣으래요. 그래서 이거 넣으면 저기 지금 엑스레이로 지나가는데 빤히 10개 성경하고 이게 엑스레이로 나올 텐데 이걸 가져가면 난 끝이다. 내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다가 뭐 하여튼 그러면 하니까 그 사람이 걱정 말고 그냥 가시래. 그래, 뭐 또 리더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엑스레이 하는 데다 스캔에다가 올려놓고 저는 또 지나갔죠. 지나가서 그걸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나는 여기서 감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웃기더라고요. 그 사람들 엑스레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팀이 한 8명인데 다 저만 가진 게 아니에요. 사실 다 또 한 10개씩 다 나눠서 가진 거거든요. 그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정말 파수꾼의 형상함이 허사해요. 그거 제 아무리 쟤네들이 지킨다 해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일리 도망가고 절리 도망가고 막 정말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망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은 마음의 불안으로 도망해요.
항상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움직여요. 다윗은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저는 다윗은 그렇게 믿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피난처가 여호와니까. 그게 담대한 것 같아요.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윗이 제일 첫 번째 결론을 이미 말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와도 나는 여호와께 피했다 그랬습니다. 4절부터는 여호와께 피한 이유를 왜 여호와냐, 왜 여호와가 나의 터인가, 나의 신앙의 터고 믿음의 터고 삶의 터전인가, 기초인가,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자기가 피한 것은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 살아 계시다, 지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고 못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천국에 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못하시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피할 수가 없죠. 또 그분한테 피해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성전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존재하고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성전은 예루살렘이지만 저희들에게 성전은 우리 교회고, 성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산으로 도망하랴, 나무 뒤로 가랴, 뭐 어디로 피하랴, 제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 말하기를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저 나름대로 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는 말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와도 그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그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다윗이 자기의 터는, 믿음의 터는, 자기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터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왕 중에, 모든 창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시다, 주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한 것은 여호와는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터로, 기초로 삼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깊은 곳까지 투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여기에서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말은 깊은 힘으로다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투시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마음속까지도 보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내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데나리온이 있다 그랬나요? 그래서 두 데나리온으로다가 이 당신과 베드로의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투시하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도 투시하고 계시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투시하고 계세요. 그 물고기가 언제, 베드로가 언제 낚시를 던질지 그때 던지는 순간 첫 고기로다가 그 낚싯바늘을 물게 하시는 것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한 30몇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600불 모자른 날은 600불이 딱 700불 오지도 않아요. 600불이 딱 생겨요. 200불 모자르는 날은 300불 생기지 않아요. 200불 생겨요. 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기초로,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까지 통촉하시고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사울과 그 군대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통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다가 여기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의 중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것이에요. 그게 전체 시편의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는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불의하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이 보지 않을 때 선한 일을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의지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악인같이 말하고 악인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가장 쉽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 행동, 이것이 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살아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없어요.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 던지시린다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다가 사실은 쏟아 부은다, 비가 쏟아 부어진다 그런 뜻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과 같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장마비처럼 그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표현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분명히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지만 죄인은 미워하세요. 또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의인의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다윗이 7절에서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과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참 좋아한다는 말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주의 성령과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참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면 우리가 할 건 또 뭐 있습니까? 교회를 가야 될 사람이 교회를 안 가면 뭐 할 거예요? 예배해야 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달려가서 그들을 붙잡고 애걸보고 뭐 하면은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걸 보고 멀리 피하라. 거리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데까지 멀리 가는 것이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그가 마음에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가 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든지 또 관계적으로 자녀들과 또 아내나 남편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다 좋아요. 의사도 좋고 또 상담사도 좋고 뭐 하여튼 다 좋습니다. 노력은 하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놓으면 다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집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놓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계속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분명히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진정된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터를 만드는 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잘 알다시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을 터로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 때마다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중심 구절이나 메시지를 순종하세요. 처음에는 잘못 순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연단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꼭 저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 처음에 이민 오셔서 세탁소에서 일하시면서
그냥 아침 7시에 나가서 이 출근하는 사람들 옷 드롭하고 가는 거 잡아야 되니까 아침 7시에 나가서 뭐 세탁기 다 웜업 시키고 뭐 하면서 그러시고, 또 이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또 옷 돌려줘야 되니까 뭐 또 저녁까지 그렇게 일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민 생활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일주일에 7일 동안 6일 동안 하시는데 참.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불안하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터전이 없어요. 짓긴 짓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밑바닥이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그 터가 하나님이면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매일 아침마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확정하시면서 매일 생활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큰 축복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또 이미 하셨지만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